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말 그대로 상론합니다마는 사도가 이 죄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해야 합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흔히는 죄론을 다루는 단락이라 아마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제목을 붙일 만큼 죄를 철저하게 다룹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낭독한 본문을 감싸고 있는 문맥에서 사도는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1장 16절부터 2장 29절까지를 5토막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맨 처음, 가운데, 그리고 끝에 이 은혜의 사실을 다루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 죄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락은 지난주 살핀 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부터 단락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장차 죄인을 심판하십니다마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시는데 또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영생을 구하는 그 길을, 그런 사람을 친히 내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성신의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성신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게 하시고 성신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죄를 살펴야 제대로 죄를 아는 겁니다. 복음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또한 선을 행합니다. 행하는데 행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선을 행했지만은 선을 행하는 거기에도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더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마음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겠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처럼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러나 행하고야만은 그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하신 그 은혜를, 이 성신의 할례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제대로 보고 그런 사람이 남의 죄도 제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과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단락을 보시면은 이방인의 단락을 마치 요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의의가 2장 1절부터 5절에 그대로 나와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정죄합니다마는, 비판합니다마는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죠. 그 이방인, 오늘 그 1장 20절에 보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을 알고도 감사치 아니한 것처럼 유대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서도 멸시합니다. 이런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쌓아갑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단락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셋으로 나눌 겁니다. 1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셋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첫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거기까지 읽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서 나타난다. 이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죠. 18절입니다.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거기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그 진리를 불의로 사람이 막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못한다. 20절 하반절 이 셋으로 나눠서 보십시다. 자, 먼저 18절로 가겠습니다. 이 18절은 17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사도가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 것은
앞서 밝힌 복음 사실과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그 의는 믿음에만 나타나고 믿음으로만 그 의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장차도 살아갈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교훈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테네 연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앞에서 한 연설을 떠오르게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이 세계의 가장 문명인들이 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어두움을 사도가 지적하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심판하신다, 그렇게 전하죠. 이런 복음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할 때에 사도는 죄에 범하는 이들을, 이방인들을 그들이라, 적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2장을 가보십시오. 2장에 가서는 너희를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서 너라는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이 너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2장 17절에 가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지만 내가 앞서 말한 이방인의 지독한 죄들을 너희가 똑같이 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 이방인을 너라고 지칭하는 이런 태도는 사도행전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 함직도 합니다.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 여가까지 나온 이 신자들의 영접을 받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셋집에서 곧 유대인의 지체 높은 사람들을 청하지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더 많았겠죠. 그러고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단 말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마치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책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는 마치 이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서 말하자면은 책망하듯이 로마서 2장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유대인 신자라면은 자기가 믿게 된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는 반대로 이방인 신자에게 겸손하라고 촉구할 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을 17절과 18절에 쓰고 있습니다. 청년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만은 사도의 믿음의 눈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반면에 또한 심판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는데 하늘로조차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기에 이 하늘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하게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 하면서 감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은 인생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실로 비참해진 인생을 향하여 진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를 잘 모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도가 이 진노의 계시를 잘 알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제대로 깨닫는 길이 복음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증거가 가득합니다.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믿을 증거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이런 느낌을 갖곤 하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심지어 똑같은 집과 일터에 삽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살 만큼 죄는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하는 죄가 신자 안에 거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 밖에 있는 이 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나 내 밖에 있는 죄나 본질적으로 같지만 내가 신자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만이 본질적인 차이를 내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예배에서 십자가 지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않으면은 죄의 깊은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한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진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진리가 로마서에 한 8번 나옵니다. 여기 이 단락에만 5번 나오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죠. 진리라는 말이. 로마서 2장 8절에도 이 진리라는 말이 불의와 함께 나옵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거짓과 대조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대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서 옳음보다는 진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을 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를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있어 결실기에 기쁨을 추수 때마다 주십니다. 개혁교회는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게 발견케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런 선한 것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을 등집니다. 이게 불이고 경건치 않음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타락한 인생이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죄에게 드린다. 사도는 일갈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도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는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가령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막는 것을 옮기시면은 적그리스도가 당장에 갑자기 등장할 거라 할 때 같은 말을 씁니다. 비슷하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막아서 그 영광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계속 비치는데 막아서 안 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방에 주의 진실하신 영광이 비치는데 억지로 고개를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1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분명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만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악한 행동을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 사도는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거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죠. 하나님께서 온갖 선을 주시면서 내게 돌이켜라. 더듬어 나를 발견하여라 하시는데 그 주신 선한 것을 써서 더욱 하나님을 등집니다. 역사 내내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이것이 실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배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하고 이 무신론의 시대, 뭐 이미 아시죠? 20, 30대 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우리나라 20대, 30대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70몇 %입니다. 우리 지금 그 성인들, 부모님들이 20, 30대에 그런 조사를 받았을 때 무신론자가 매우 적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시대 아닙니다. 역사에 유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세속도시라는 말, 그 말이죠. 이제 거룩한 영역이 없어요. 거룩함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쏟아져 내리는 이유를 사도가 이어서 제시합니다. 자, 이 부분에 사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이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19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말을 썼고요. 19절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셔서 그렇다 하는 거고, 20절 상반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여쭤본 말은 뭐냐면은 19절 상반절하고 20절 상반절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 먼저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20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계시 내용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내용, 알게 하신 내용이 저희 속에 보인다. 20절에서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하신 내용을 타락한 사람이 아무리 막더라도 이 모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를 수가 없느냐? 중간에 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신 까닭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시니까 타락한 사람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계시를 일러서 일반 계시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신다. 만물에보다는 만물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 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선하다, 선한 나를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죠.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의 법칙 혹은 자연의 법칙을 곧 계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 내용이라고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과학자가 연구해서 자연 법칙을 알아낸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안 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하고서는 자연이 신이구나. 혹은 신이 자연을 만든 것이 아니구나. 자연이 저절로 생성한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는 차라리 자연 법칙을 발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합니다. 가령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서 냉혹한 우주의 시큰둥한 과학자보다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모르고 그 빛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 빛깔이 다 다른데 그 빛깔이 다른 것이 대체 별들의 크기를 어떻게 가리키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저렇게 많은 별들과 별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놀라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 계시를 아는 사람이죠. 사도가 계시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죠. 거기는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내신 능력이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창조의 능력일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했지요. 로마서 4장 17절 그겁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런 점에서 일반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니까 특별 계시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이사야서 강의 때 신학교 강의 때였구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지었다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지었다는 말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도 쓰는 거란 말이죠. 계시하시는 분이 동일하시니 계시하시는 목적도 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하고 이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레위기에서 보도록 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 저희 속이라는 말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만물의 그 만드신 만물의 의지요. 속에 또 뭐뭐에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만드신 만물 안에 저희 우리 이방인도 포함이 돼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영역본은 저희 가운데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아는 일이 사람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 우리 번역대로 저희 속에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 지성, 의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만 지원받은 사람이 범죄하고 그 때문에 만물도 썩어지고 있죠. 썩어짐의 종노릇 합니다. 썩어져가는 피조물에게서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그 탄식을 잘 못 듣습니다. 기후변화나 심각한 환경 오염을 맞이하면 그때서야 뭔가 자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는 말하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탄식 소리는 잘 못 듣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타락한 줄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은 보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칼빈의 유명한 비유 아시죠? 캄캄한 밤에 번개가 갑자기 번쩍하고 치니까 순간적으로 뭘 봤어요.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니까 눈에 뭐가 보였는데 그 다음에 뭘 봤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나올 겁니다. 아울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이 단락 끝에 또 한 번 써요.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라 이렇게 거기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 같은 말을 여기 썼을까? 이 말이죠. 이 표면적이란 말은 이면적 유대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말을 할 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춘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타락한 사람 안에 보이지만 동시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은 계시를 알지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보다도 사람이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점에서는 차라리 짐승보다 못하지 않나. 자, 이건 둘째 부분 다룰 때 또 생각해 보지요. 20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도록 계시하신 까닭에 하나님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불경건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핑계라는 말은 법정에 쓰는 용어입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아무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은 겁니다, 그렇게 변명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시대와 백성들들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고 심판하는 것이 부정당하다 하는 생각이 혹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파되어도 믿지 아니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핑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에요. 온갖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숱하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경배치도 아니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장차 그 죄를 심판받는 것이겠죠. 자, 이 정도라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부분은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여러 가지 죄들인데요,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동성애에 빠진다. 26, 27절. 그리고 온갖 죄를 짓는다. 이 세 경우에 바울은 똑같은 말을 씁니다. 24절, 26절, 28절. 내어 버려 두심.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셔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낱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바로 디돔이라는 말. 자, 21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매우 정교하게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보십시오. 22절, 23절하고 25절 상반절이 같은 내용이죠. 이 바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 이 우상이거든요. 바꾸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고서,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을,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이 중앙의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이 줄거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21절은 핑계치 못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핑계치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과 경배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게 25절의 고백이지요.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사도가 이 우상 숭배의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찬송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아울러서 감사하는 이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죠. 감사의 핵심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광과 어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환해져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나죠.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환해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옛날부터 내면의 빛이라고 불렀거든요. 희한한 빛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잘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뭐 신비주의냐 뭐냐 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환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이 환해지지 않으면 깨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환해져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죄가 사람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다고 그랬죠. 이 허망, 미련 전부 우상에게 쓰이는 말이라 하시면 됩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오는데 우상 섬기는 백성을 가리켜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우상을 섬길 때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있으나마난 마음이고 실은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마음인 거죠. 이것은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얼마나 어두우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미련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미련하다 할 만큼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우기는 이것이 가장 미련한 짓이죠. 잠언 26장 12절이 그것이죠. 잠언에서 아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잠언에서 보면 최악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징계도 안 듣습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해도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도 미련한 자에게서 더 바랄 것이 있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만큼 우준하게 된다. 이 말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냐. 이 미련케 하다는 말하고 우준하게 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미련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중에 현저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는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분과 썩어지는 존재로 대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시는 하나님,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죽은 우상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에 아예 비길 수가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때때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비깁니다. 에스겔 1장 26절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시거든요. 에스겔은 형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계신 그대로 사람이 못 보니까 보좌 위에 한 형상이 계시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사시는 하나님을 그러나 사람의 형상의 우상에는 비길 수 없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을 만들더라도 히랍 신화가 히랍이 바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히랍 신화에서 이 신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연장한 형태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것을 감히 하나님께 견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지원받은 인생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예외 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무신론자도 우상을 섬겨요. 그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는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죠. 구약에서 우상을 거짓 것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 없는 것, 죽은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생기가 없고 그걸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26절, 28절에 또 나오고 이 내용하고 다음 시간에 살필 동성애하고 연결되니까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룹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사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바로 보는 길인 줄 압니다. 달리는 죄의 현실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그의 것이 못되고 압도할 만하고 공포스럽고 실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은 스스로 피하지 못합니다. 성신으로 할례 베풀어 주신 덕분에 성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장차는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필연 교회와 신자는 고난받지만 그 고난 자체가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증거입니다. 이걸 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더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